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강의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으로 365일 성경 읽도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방주를 만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라면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 의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애굽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대적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노파심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산모가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애굽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해서 남자기를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화가 나서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두었냐?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왕은 산파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나 미리암보다, 형 아론보다 모세가 인물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로 인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엽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 사이에 아기를 두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의 딸이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서 마침 그 곁에 있던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을 소개받고 그리고 품삯을 받으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한 아들이 살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이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이제 젖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딸에게, 공주에게 모세를 데려다 줍니다. 그때 이 바로의 딸이 모세 이름을 지어주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내가 물에서 건져주었다. 살려주었다. 그게 모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의해서 신앙교육을, 민족교육을, 유아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특별히 레이기스와 같은 의학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애굽의 최고 의학을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학술을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루는 자신의 백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형제를,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강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도망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었기에 피해가지요. 그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샘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십보라의 양떼의 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디안 땅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이름을 밝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사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눈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특별히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